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끔찍한 고통을 겪고 또 초토화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또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쓴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만큼 고통스럽고 이제 견디기 어렵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생각하니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은 이제 고통을 계속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갑자기 소망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해석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제 고통을 계속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니 소망이 됩니다. 내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없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부류 있다면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제 내가 가장 괴롭고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야로 그 고통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품고 마음에 심으며 붙들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듣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붙을 때 우리가 고통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가득 차며 기쁨을 맛보며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놓고 봐도 딱 이 부분이 가장 소망이 넘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머지 고통과 슬픔의 부르짖음 이 노래들을 읽어보면 그 고통 앞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 이제 끔찍한 일을 겪으며 황폐하게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단순히 그렇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할 때 이렇게 징계할 것이고 징계함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 마땅함에도 너희가 그 쫓겨난 곳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절연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긍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임을 기억하고 아무리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 이후에 약속된 그 회복의 은혜를 그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좋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로 시작합니다. 2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요. 26절에서는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도 좋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사람이 늙어서보다는 젊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이는 단순히 젊을 때 조금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말년이 안 좋더라, 이런 이제 지혜로운 말을 넘어서서 지금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태도를 가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또 더 넓게는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큰 은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인적인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 사회, 이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는 고난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땅에 머리를 대라고 말합니다. 땅에 머리를 대는 것은 완전한 복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30절에서는 자기를 치는 자와 다투거나 그 매를 피하지 말고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수치와 모멸감을 받아내면서 상대방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이 세상
전체에게 내려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고통의 멍에를 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끔찍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조용히 고통의 멍에를 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머리를 땅에 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는 저 원수가 나보다 나을 게 뭐예요? 저 녀석은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이 고통의 문제, 이 공격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바짝 엎드려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에게 이제 뺨을 다른 쪽 뺨도 내라는 것도 같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하고 이제 조롱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세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의 징계와 심판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 매 맞고 악에 받쳐가지고 막 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 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매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안에서 이 악한 것들과 싸우는 싸움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사람들을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내 경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이제 인애,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이 세상을 향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분쟁과 미움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들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뭐 이방 나라들을 뭐 막 학살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괴롭히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하면서 우리도 마치 그런 오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막 화가 많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주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아주 악한 일을 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교육하죠. 그러나 그냥 옆집 아이거나 내 원수의 자녀라면 아이고 저러다가 망하겠네라고 하면서 은근 속에서 좋아하면서 가만히 두고 오히려 부추기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자꾸 흥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원인을 자꾸 다른 데 두려고 외부에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슬픔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새로운 세력이 이 세상을 차지해서 이 세상을 확 바꾸면은 막 가난한 자들이 이제는 살기 좋아지고 앞길이 막막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했던, 우리에게 내리셔야 했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 이후에 참된 회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더욱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잠잠히 겸손히 인내하며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원수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싸움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들과 또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죄와 싸우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